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고난의 시기를 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자녀 문제로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친구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냥 특별한 잘못 없이 예수를 그냥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슬퍼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고난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기뻐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렇게 고난이 기뻐지고 그러진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죠. 도리어 낙심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가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혹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고난 중에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데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낙심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까지 그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그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환난 중에서 자신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환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나면 그 즉시 환난 혹은 낙심 혹은 슬픔 이런 게 즉각적으로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환난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것을 잘 버텨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그냥 받아서 넘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애들이 와가지고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지금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그냥 이건 주를 위한 고난이니까 잘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여전한데 그 의미를 안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14절부터 무엇을 합니까? 즉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쫓겨다녔으며 성벽에서 광주리로 내려오는 아주 난처한 일을 겪었고 매로 많이 맞았습니다.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했고 강의 위협을 당했고 도둑의 위협을 당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거짓 형제와 유대인의 위협은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곳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비밀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요. 기도. 비밀은 기도에 있다. 바울이 수시로 엎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영적 지성소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뢰어지는 영적 거인의 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환난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씩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여기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좀 쓰고 있냐면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파사파트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사파트리아.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every family 이렇게 딱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가족이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한 교회와 땅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하며 승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교회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파사파트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 이 교회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의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꽃이라는 시에 보면 그가 나에게로 와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으나 그가 나를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이게 진리라서 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정해주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영역을 규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는 아주 허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며 멸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공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질 꿈결 같은 자들, 꿈에서 깨면은 그 꿈꾸었던 것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었던 자들처럼 없어져 버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의미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하게 살다가 사라져버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가치 있게 되었고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하늘에 있고 지금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의미 있게 만들으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파사파트리아 한 다음에 파테를 이렇게 갑니다. 파사파트리아 파테르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구가 좀 맞죠? 파사파트리아 파테르, 파테르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니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도와주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도우시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 있지만 패배한 교회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전투한 교회로 싸우던 우리는 결국 승리한 교회가 되어 영광 가운데 하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막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자신이 기도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아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기 산사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기 가가지고 알라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잡귀들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들한테.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잘되게 할 리가 있습니까? 예? 부처 맨날 돈이나 바라고 이러고 있지. 부처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한 몸 구원하지 못하는 죄악된 인생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무당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무당이? 그럼 그런 걸로 안 된다 이거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그는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바울의 기도 자세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 같아서는 이제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지 뭐 어떻게 기도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 무릎 펴고 기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원래 기도 자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제 며칠씩 금식하고 막 기도할 때도 보면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 가운데 서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등장을 해요.
그걸 보면 이때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고 아주 시급할 때, 절박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의 자세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몇 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말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이 회막 앞에서 이 모세가 보였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이들 중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하죠. 엘리야가 이제 언제 이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당하는 가운데 3년 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 바알 선지자들, 저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한번 대결해보자. 누가 참신인지, 어떤 하나님이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해서 대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가짜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 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합 왕을 딱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먼저 내려가소서, 지금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그들의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 자세가 뭐였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 자세를 제가 해봤거든요. 배가 나와서 안 돼요. 이게 배 나온 사람들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게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힘들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안 내려가요, 거기까지. 근데 말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공인 작고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간다 이렇게. 막 떼고 구른다 그러죠. 구르듯이 확 기도하다 보면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뭘 보여줍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고, 이 무릎 꿇는 자세가 이제 그런 거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땅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동시에 뭘 알려줘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거 죽겠다.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 망하겠다. 야,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 세상의 도전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뭡니까?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뭐 서서 기도할 겁니까? 좋아요. 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설렁설렁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공로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하면서 기도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대충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지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자세로 우리의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 꿇고 손 모으면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이게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모았어.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이게 포로의 자세예요. 포로의 자세. 손 묶고 무릎 꿇으면 이게 딱 포박된 자세 아닙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능력으로만 거룩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무릎 꿇고 손 모은 자세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상황이 시급합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제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싸움을 벌이면 망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손과 발은 지금 이 시간 의미가 없사오니 오직 주의 손과 발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한 이 시대에 제가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너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는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겉사람이 강해지는 걸 위해서는. 그죠? 우리 겉사람이 강해지는 걸 위해서 뭐 합니까? 헬스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또 좋은 걸 먹기도 하고, 좋은 걸 유기농으로 막 찾아서 먹기도 하고, GMO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보약을 한 채 지어다가 보약을 먹기도 하고 말이죠. 비타민 먹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몸이 아프면 이렇게 좀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금세 감기에 걸리고, 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피곤해갖고 못하고, 어떤 부딪힐 일들이 있으면 그냥 쉽게 다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막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속사람이란 게 똑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런 업무를 감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사람이 약하면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도 못해요.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 내면이라고 그냥 표현해볼까요? 내면, 속사람, 내면. 우리 내면이 약하면 겉으로는 막 헬스 해가지고 몸짱이야.
근데 말이죠. 몸짱인데다가 막 그냥 얼굴도 그냥 우락부락하고 말이지. 얼굴 꼭 굳이 우락부락할 필요 없나요? 아무튼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이야. 막 아주 그냥 말투도 세고 말이지. 근데 막상 이런 사람들이, 응?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좌절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좌절하고,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시험에 들고, 또 누가 이렇게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여유있게 아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하고 탁 받아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어때요? 속사람이 약하면 확 받아치고 말이죠. 아주 싸납게 반응하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이게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약해서. 속사람이 강해야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쉽게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요, 금세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거기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위험성이 큰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만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새겨주시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놀랍게도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은 어디 안에 풍성하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게 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적인 자산이, 이 모든 영적인 자산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야말로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 누리냐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 저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인데, 하늘에 계신 그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성령이 주시는가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다스리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리 모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주인과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언제나 거하시는 곳으로, 주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다스리셔야 하며 성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다스리기 위해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은혜와 능력을 막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받는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이 성령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이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속사람이 그야말로 강건해져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이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를 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약간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성령님이 지금은 없어. 근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와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안 계세요, 안에. 안 믿는 분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환난에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없는 분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한 이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서 자라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식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높이 자라나려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에 있는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그 땅에 잘 심지가 박혀가지고 세워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난 나무만이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가지나 흔들리지, 본체가 흔들리지 않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요,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어요. 홍수가 나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니까. 뿌리가 땅을 탁 붙들고 있고, 이 땅이 이 나무를 확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이 나무는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좀 깊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모든 영적인 능력을 거기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예, 고난이 와도 어때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콱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나고 그냥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막 당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핍박이 오고 막 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요, 고문당하고 막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휴,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모른다 그래야지, 내가 모른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만 믿음을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럴 때 믿음을 탁 지켜주는 게 뭐냐 했더니, 그렇게 막 마음이 딱 그렇게 막 이제 예수를 이제 모른다고 하고 내가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고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이 고난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 믿음을 딱 붙들어준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순간에 십자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진 채찍질을 다 당하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 비명을 지르시고 그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그 사실이 다시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막 오는데 아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주를 배신하겠는가. 이제 그 배신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탁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해줍니다. 꼭 큰 고난이 왔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더 힘있게 세워져요. 더 여유가 있어지고, 더 인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목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주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영적인 필요들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견고해지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디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걸 좀 제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려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개개인이 그렇게 뿌리 내려서 자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인 우리 모두가 한몸된 교회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안에 뿌리 내려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견고한 신앙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이렇게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환난에 마주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겠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막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고난을 만나고 이러면요,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은 믿음이 막 약해져요.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때 흔들흔들 할 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떠올라가지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고 탁 부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막 집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혹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왕따를 당하고 뭐 몸이 아픈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말이죠, 우리가 낙심되는 그 순간에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함께 견고하게 세워진 이 형제 자매들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했는데 지금 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시겠니? 우리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너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 믿음을 지키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옛날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순사대 고문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면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면회를 갔는데 이 사모님이 다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죽으시라고. 거기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배교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붙들어줬다는 얘기를 제가 그 간증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참 눈물이 나요. 그죠? 이게 참 사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 아비를 그렇게 막 그거 바라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혹시라도 그 모진 고문 때문에 배교할까봐, 그것 때문에 가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힘을 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주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당할 때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지 마라,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인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함께 배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싸워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알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배워나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지식에 넘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지식에 넘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어려운 거라서요? 그 내용이 어렵나요? 신비롭나요? 뭐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 어려워요. 그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식에 넘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줘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문을 당하게 하심으로 끝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구석이 있는가 말이에요. 없어요. 우린 늘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이기적으로 살았고 아주 악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거침없이 막 금지하신 것들을 거침없이 범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 그 사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표현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 참 진짜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너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높일 만큼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고 있어요. 또 레슬리 미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충분히 포용할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이 사랑에 비교해 봤을 때 뭘 알게 됩니까? 이 사랑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 환란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큰 고난처럼 느껴졌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나니 작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랑에 뿌리 내리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린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충만한 사랑의 통치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공고하고 팍팍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0절, 2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미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신 능력으로 힘있게 일하십니다. 힘있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낙심하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정말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계속 응답해 주시니까 교회는 날마다 더 강해집니다. 개개인의 믿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전체가 한 몸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각양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더 풍성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날마다 매주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할 때 이 능력, 이 두나미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능력, 강한 힘,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아주 강한 힘. 이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바꿔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더 넘치게 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 말이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이 이거는 안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또 주님 뜻이 있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중에 다 결론이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 안 늦으니까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응? 왜 기도하면 자꾸 안 들어주시겠지.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 왜 합니까? 그럴 거면은 기도하세요. 간절히 들어주시겠죠. 몸이 막 아프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도 왜 자꾸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안 나을 거야 주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거는 도대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막 이래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뭐 하려고 기도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도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넘치도록,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넘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건 뭐예요? 우린 자꾸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요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서 그냥 되게 좀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겠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 또 우리가 싫어할 수는 없고,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 그런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냥 찌질이 그냥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고 가지고 그냥
당하지 않은 데는 모든 환난에 다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만 살게 할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기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본인을 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믿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얘기하신 이상 우리 담대하게 구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뭘 그렇게 막 망설이고 이건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 물질적인 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사 준비하십니까? 이사 준비?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으로 좋은 처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직장을 좀 구하고 있나요? 직장?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좋은 직장을 주셔서 거기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보람되게 일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적절한 재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도와줄 거라는 믿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안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이런 거는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건 또 이상한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은혜와 사죄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 죄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막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막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좋아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죄, 끔찍한 거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알면 정말 두려울 정도로, 누가 알게 될까 두려울 정도로 아주 끔찍한 것들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능히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그 사죄의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냥 인생이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있고 개인의 인생이 막 망가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말이죠. 다시 회복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발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푹푹 빠지는 그 진흙탕 속에 걸어다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혹은 망가진 인생 때문에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작하고 다스리며 아주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가정도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일원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바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착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전에 무질서였던 인생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세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모습일지는 모를 일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지금 제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괜히 또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좀 확신하세요. 가장 선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응답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영혼을 억누를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